잠언 3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자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자기 자신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의 궁핍한 자를 시원할지니라. 아멘. 어느덧 잠언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잠언 31장까지죠. 마지막 31장의 전반 시작 부분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주는 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무엘이 누굴까?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으니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이 누굴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난무하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르무엘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라 한다면 그의 어머니는 밧세바가 되고, 밧세바가 자기 아들 르무엘, 솔로몬의 다른 이름인 이 르무엘에게 주는 잠언,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큰 과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해서 아들과 딸에게 올바른 교훈과 올바른 가르침을 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아버지들도 계시고 어머니들도 계시죠.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볼 때에 나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켜오고 아들과 딸들을 가르치고 키워 오셨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아쉽고 섭섭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면 좀 더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더 해주지 못해서 속상하고 아쉬운 것이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때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내가 그때는 우리 가정에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참 부모로서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모질한 부분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이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곧게 올바르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온전하고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이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꾸짖으시고 또 도와주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잠언을 하는 마음도 다 자기가 뭐 잘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자기에게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이나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특별히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동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르무엘의 어머니가 전하는 잠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여자에 대한 교훈이 3절까지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술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잠언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정의로운 통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잠언이 8절 9절에 있으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잠언과는 좀 느낌이 다른 것은 가르침보다는 좀 권면의 성격이 강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고 그런 지혜를 가르친다라기보다 정말 엄마가 아들에게 잔소리하듯 권면을 주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술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정의로운 통치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같이 이 모든 걸 한 가지로 모으면 올바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올곧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자기 목 다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칭찬 들으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 잠언에 있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이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처럼 하나님과 세상에서 올곧고 올바르고 잘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2절인데, 2절에서 3번이나 강조해서 너가 나에게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알기 때문에 고민의 흔적이 있어요. 그만큼 아들을 생각하면 애잔하고 애잔한 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르무엘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근거는 좀 없지만 어쨌든 르무엘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을 바라보는 밧세바의 마음은 크게 세 가지죠. 내 아들이에요. 이게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아들인데. 그리고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어머니들만 알 수 있고 아버지들만 알 수 있는 내 태에서 발길질하고 내 태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저는 그걸 못 느껴봤는데 여기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느껴보셨겠죠. 전사님들 느껴보셨겠죠. 뱃속에 애가 들어서 꿈틀꿈틀거리면 그게 어떤 느낌일까? 징그러워요. 일단 저는 저도 이제 제 처가 이제 아이 만삭일 때 애가 뱃속에서 움직이면 뭐 팔다리 움직이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신기한 것보다 좀 징그러웠어요. 아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그 느낌? 수십 년 지났어도 기억하시죠? 아마 그 느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아들과 딸들을 바라보면
더 애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더 크게 말합니다. 서원해서 얻은 아들이래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다윗과의 불륜의 관계에서 나온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밧세바는 어떤 마음일까요? 남편 죽고 불륜으로 얻은 아들도 죽고 온 세상 사람들의 눈총과 눈치와 은밀한 멸시 속에 밧세바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그들에게 두 번째 아들을 일으켜 주셨을 때 그 아들의 의미는 밧세바에게는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것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아들,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실 때, 솔로몬이 태어날 때에 밧세바의 그 마음은, 가장 근저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밧세바는 정말 자기 뱃속에 들어있는 이 두 번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용서받은 내가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다고, 용서받은 자의 그 은혜 속에 밧세바는 그렇게 당연히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내 태어서 난 아들아, 내가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주님께, 하나님께 서원해서 아들을 낳은 대표적인 여인이 성경에 하나 나오죠. 한나였어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인이었지만 아들이 없어서 참 많은 핍박과 괄시를 받으며 살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술 취했냐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어떤 주변 이야기들을 빼고 한나는 정말 아들을 위한 자기의 소원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한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죠? 하나님이 그 한나를 불쌍히 여기사 임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한나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7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8절 다시 띄워주시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여기 있어요. 맨 마지막 줄을 여러 화면을 보시면 한나가 그렇게 자기 아들을 서원해요. 그러나 맨 마지막 보시면 그 남자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정 성경 외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사무엘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화면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분명히 지금 기도는 어머니가 하는데 성경은 맨 마지막 줄에 사무엘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한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 있습니다. 기도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태어난 직후에도 깻난쟁이 이제 돌도 안 된 이 핏덩어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기억하고 그를 안고 어머니가 기도할 때에 성경은 분명히 어머니의 그 기도를 그 아이 사무엘이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의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엄마가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들이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회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기도 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울이 첫째로 권하노니 하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도고를 이야기할 때에 이 도고가 왕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 그런다 그랬는데, 이 중보기도, 이 도고기도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은 중보기도자의 그 기도를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서원하는 사람의 기도로 주님은 받으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면 오케이, 감사. 만약에 그렇지 못한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계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죠. 믿는 엄마와 믿는 아빠,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가, 지난 주간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믿는 어머니, 믿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느 만큼의, 어느 정도의 기도를 그들이 받았나? 몇 분이나 받았나? 몇 번이나 받았나? 이 이야기에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가? 기도는 한나가 하는데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기도한 것으로 기록해요. 그러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은 지난 주간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기도하고 몇 분이나 기도했나? 만약에 없거나 아유 이게 참 했더라도 할 말 없으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을 위해서 믿는 아비와 믿는 어미는 마땅히 그를 대신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생각날 때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아시죠? 기도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기 싫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구별해야 하지 아니하면 기도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럴 때나 기도하죠. 힘들고 가슴 아플 때는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찻대고 폿대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내려놓고 지난주간 내 아들과 내 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를 몇 번이나 받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대신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 앞에 그는 어떻게 서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원대로 얻은 아들을 위해 나아갈 때에 이곳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들 분명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서원하여 기도한 어머니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도한 것으로 분명히 받아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렇게 드려진 이 사무엘이 그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을 연 사람 아닙니까? 초대 왕은 사울이고 둘째 왕은 다윗인데 사울도 다윗도 왕으로 세운 사람은 사무엘이었어요. 그의 말이 단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알았다 그랬어요. 인정했다 그랬어요. 그런 서원을 여러분 사무엘은 받은 거죠. 요즘은 참 못된 세상에 속삭임 내지 가르침이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왜 엄마가 서원하냐고, 왜 아빠가 서원하냐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아니고 어머니와 딸과 아들이 둘이 아닌데 너 자신을 위하고 너가 최고고 너는 특별해, 이런 어떤 메시지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정말 다른 이야기.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이거. 아니 부모님이 선교사지 뭐 내가 선교사냐고 하는 요 이상한 가르침. 또 그것이 맞다고 느껴지는, 그렇지 맞다고 느껴지는 우리의 이상한 생각. 만약에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가 나선다면 엄마가 교회 다니지 내가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만약에 나선다면 지금 이 시각까지는 사실 우리는 사실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죠 사실은. 그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거고 왜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엄마가 서운하고 아빠가 서운하냐? 요 참 못된 생각들을 사실은 이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뒤집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뜻과 길과 기도는 당연히 내가 받고 내가 이어가야 한다.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정신세계 내지는 영혼 안에 세상의 세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지금도 충돌하고 있구나.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내야 할 사명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있으신 거예요. 자녀 이야기하면 많고 떳떳한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저희의 집 두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 아쉽거나 섭섭하거나
속상한 일들이 저는 또 왜 없겠냐마는 중요한 것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아들과 우리의 딸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올곧게 살아가게 되는 그 일을 바라보는, 또 그 일을 위해 가르치고 노력하는 우리의 어미와 아비로의 노력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밧세바가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어미라고 하는 작자, 너한테 떳떳하게 과거를 다 이렇게 드러내놓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솔로몬을 위한 이 잠언을, 이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노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요, 여자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 문제예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자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죠. 일부 다처제가 문화였던 당시이지만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 이 힘이라는 단어가 남자에게 가면 힘이고 여자에게 붙으면 현숙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잠언 읽으면서 현숙한 여인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읽으셨을 텐데 이 단어가 남자에게 붙으면 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여자에게 붙으면 현숙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 단순히 남자 물리적인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남성이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재주나 재능과 재물과 재문사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여자들에게 쓰여져서는 안 되고, 또 두 번째, 그 힘이 다른 이들을 멸망시키고 다른 이들을 멸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주, 그런 것들이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겠고, 가야 할 곳에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인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라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지는 것이죠. 힘을 주셨는데 엉뚱하게 여자들에게 쓰이거나,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다른 왕들을 멸하고 멸망시키는 데 쓰여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몇 안 되는 재주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허락한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올곧게 살아가는 첫 번째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일에 여러분의 것들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나 좋은데 말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에 여러분의 물질이 흘러갔으면 좋겠고, 나 좋아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에 우리의 시간이 흘러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은사 재주 많으시죠? 음식도 잘 만드시고 이런저런 사회 경험하시면서 지혜를 가진 것도 있고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그건 이제 여러분의 적용인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할까? 내 시간 어떻게 쓸까? 내 물질 어떻게 더 쓸까? 내 재주 어떻게 더 쓸까를 여러분 고민하시는 것은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이 적용해 나가야 되는 일인데, 이 시간 세우는 원칙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에 그 힘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 꼭 가지고 가시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술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술 문제 마땅하지 않다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시정잡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받은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시장바닥 뒷골목에 시정잡배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올곧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올곧음을 위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술 먹지 마라는 얘기부터 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저는 아까 성경 봉독하는 잘못 읽은 줄 알아요. 똑같은 말 두 번 읽길래. 그죠? 여러분도 그러셨죠? 줄을 잘못 읽었나 싶을 정도로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그럼 보십시다. 밧세바는 왜 솔로몬을 보면서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며 두 번이나 말했을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이 솔로몬이 애굽 여인에게 취해가지고, 솔로몬이 맨 처음에 출발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왕이 되어졌을 때 솔로몬이 참 멋진 출발을 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고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정말 멋지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좋은 유산을 받아서 정말 멋지게 솔로몬이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중간에 약간 이렇게 흔들거릴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어떤 정략적인 이유로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면서부터였어요.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면서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마음이 매우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좋지 아니하는 솔로몬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또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잠언을 기록할 때 다시 회복하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본 적은 없으니까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망가져 가고 있을 때 밧세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희미해지고 멀어지고 있을 그때 밧세바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술 때문이었다고 밧세바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의 문제는 결국 판단력의 문제까지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야기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왕뿐 아니라 주권자, 무엇이라도 사람들 앞에 세워져 있는 리더들에게는 절대로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술 때문에 오절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어떤 일입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술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에스더 시대에 아수에로가 있었습니다. 황제였죠. 아수에로가 하만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내려요. 에스더 3장 13, 14절 보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매년 그 이후 하루를 정해서 12월 하루를 정해가지고 이날 하루만큼은 모든 유대인들 애고 여자고 어른이고 늙은이고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아수에로가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 뒷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역졸의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만포되니 이때 뭐요? 왕과 하만은 함께 앉아 술 마시되, 그런데 그들이 술 마시고 있는 거와는 상관없이 수산성은 어떻게 돼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랬어요. 술 먹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이거예요. 성은 어지럽기나 말기나 자기는 하만과 술 먹으면서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술꾼들 보세요. 특별히 술 중독자들을 보세요. 자기 집 식구들은 집안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궁핍한데 자기는 술자리에서 다른 술꾼들과 부어라 마셔라 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 무책임이 여러분 어디에서 온다고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술 때문에 온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 마시면 그런 스트레스나 혼자방거리와는 상관없이 나는 뭐하니까? 즐거우니까. 내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있게 만들고 상관없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술이니까. 그래, 술이 가지는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나의 현실과 나의 느낌을 자꾸만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술이 가지고 있는 혼과 영적인 육적인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만나는 현실과 내 느낌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현실을 떠난 중심 속에서 여러분 결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술 먹는 사람에게 결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문제와 성령이 취하는 문제는 늘 같이 나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먹고 있는데요, 있는다고 일이 없어지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있는다고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술 먹는 동안에는 뭐 잊혀지겠지, 잊혀져서 기분 좋겠지.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그 일은 변하지 않았어. 해결로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냥 현실과는 담 쌓고 나 혼자 좋으면 돼. 가족들은 고통 받거나 말거나. 이런 못된 습성을 여러분 술이 키워가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조금만 이해하시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먹고 마시고 뭐 아무 일 없는데 먹으면 좀 어때? 이런 무지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 살기를 원하시고 현실을 정확하게 여러분 보시고 기도하고 싶으시면, 큐티하고 싶으시면 술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든지 간에 일단은 자기들끼리 좋다고 여러분 있는 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부터 4절을 이제 보실 텐데 벨사살 왕이 나오죠. 바벨론 제국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를 둘러싸고 벨사살과 그 모여있는 술 마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벽 바로 밖에는 고레스와 다리오가 엄청난 군대를 지금 모으고 그 수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5장 1절 4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친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의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드신 들을 찬양하는 이 자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자기들은 술 먹고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 성벽 바깥에서는 고레스가 지은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술 먹고 취해서 그 사실을 잊는다고 성벽 밖에 고레스와 고레스의 군대가 없는 겁니까? 두 번째, 이렇게 하면서 막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가져와서 이걸 퍼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때 말이야 이렇네 저렇네, 그때 막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었고, 연극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의 연극 전쟁을 막 재현하면서 그랬거든요 이때. 그러면서 막 쇼를 하면서 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신들을 찬양하며 여호와와 예루살렘과 성전 멸망시킨 것을 모략하고 막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있는다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고요. 이 술이 주는 속임말이에요. 그 술자리에 자기 기분들이 업돼서 성박 고레스는 지금 없는 것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되는 겁니까? 자기네들끼리 지금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은 잃어버리고는. 그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술판을 깨버리시죠. 어떤 일 벌어진지 아시죠? 큰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와서 너희들이 지금 술 먹으며 정신승리하고 있으나 너희들은 이제 저울에 달아졌다. 메데 우신 우바르신. 그들이 아무리 술판에서 정신승리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었으니까. 이렇게 또 한 번 더 볼까요? 마가복음 6장이에요. 헤롯 안디바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 할지 아시겠죠?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헤롯 안디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헤롯 안디바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서요 6월절이 되면 온 회중들 앞에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명기를 낭독하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심지어 역사책을 보면요 헤롯 안디바가 신명기를 읽다가 은혜 받고 울기까지 해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는 여호와 신앙이 뭐 어떤 모양으로는지 모르겠지만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자기의 재혼을 비난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죽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호와 신앙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가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술이 문제예요. 마가복음 6장 2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막 헤로디아가 살로메와 함께 짜가지고 막 스트립쇼를 하면서, 그 스트립쇼예요. 막 그 역사책이 어떤 거냐면 빨개 벗고 나와가지고 뭐 4가지 색깔 있는 천으로 이렇게 막 보일동 말동 이렇게 추는 그런 춤이었대요. 뭐 역사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책 보고 막 이 헤롯 안디바가 술 먹고 좋아가지고 나라 절반에도 주겠다, 뭘 원하냐 그러니까 딱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는 거예요. 다 작전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6장 26절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을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게 되었는 거예요.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고 마는 것. 이 사건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그나마 두려워했던 헤롯 안디바가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사건이 돼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헤롯 안디바도 알았는데 술기운에 섣부르게 약속했다가 하나님이 두려워 못하고 있던 일을 이때 해버리고 마는 거죠. 이때로부터 말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자기와 하나님은 끝난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는 걷잡을 수 없이 헤롯 안디바가 망가져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헤롯 안디바가 어떻게 됩니까? 갈리아 지방, 지금 프랑스 어느 남부 지방인 귀양 가서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술은 이처럼 우리의 섣부른 결정,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일들을 하니, 여러분 밧세바가 뭐라는 거예요? 왕이 자기 아들에게 술 먹지 마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술은 약으로 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6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네가 상으로 약으로 주는 자가 되어야지 네가 먹지는 마라고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바울도 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하면서 약으로 쓰면서 그에게 상으로 주는, 그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쓸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을 먹으면 흐려진 판단력 가운데에서 7점처럼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게 되는데 술 먹고 있는다고 없어지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술 먹지 마라 얘기를 두 번째 권면으로 합니다. 세 번째 권면은 정의로운 통치, 판단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9절. 너는 입을 모아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올곧은 판단력 가운데에 모든 일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판단하라는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거, 힘 있다고 편들어주지 말고 힘 없다고 괄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좀 더 가면 친하다고 그런데 옳다 하지 말고 나하고 안 친하다고 그런 거 옳은 것을 그르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5, 16절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들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나하고 친하다고요 그런 일을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또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하는 옳은 일을 그르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일이에요. 옳은 거는 옳은 거고 그런 것은 그런 거고 감정 풀리는 감정 풀 따른 거지. 그런 것들로 우리의 판단이 왜곡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제가 굉장히 애쓰는 부분인데요,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개인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그러니 때때로는 정없어 보이긴 하는 것 같아. 편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도 제 편이 없어요. 내가 자기들 편 안 들어주니까 좀 외롭긴 한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지고 온 십자가지.
근데 저는 이거 놓치고 싶진 않아요. 양선이라 그러거든요. 양선이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애를 쓰고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내 이익과 불이익, 나와의 친분과 관계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 빠지는 걸 굉장히 조심해요.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휘둘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우리는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 번째 권면 기억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끝으로 이 모든 걸 어우러져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야고보서 1장 27절처럼 살기로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 진짜 경건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전체는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고 이곳에 계시는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살게 하는 데에 결국 포기하지 않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따라 사는 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